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인사를 못 받으신 것 같아서 어머니 전체 모임을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 뭐 말씀, 주일 말씀이나 다른 말씀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세심한, 세밀한 내용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질의응답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고요. 또 이런 내용은 모두가 다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질문들은 이렇게 골라가지고 어머니 전체 모임 때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의 뭐 어려운 해석이라든가 어려운 구절에 대한 내용은 질의응답 때 피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도 만들어져서 나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막 오히려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그렇게 질의응답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모임 중에 이 내용은 한번 질의응답으로 다뤄야 되겠다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미리 기록해 놨다가 하겠고요. 혹시 또 저한테 이 내용으로 한번 답을 해주세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등등으로 보내주시면 또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달에 한 번꼴로 어머니 전체 모임 때 질의응답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많은 분들이 또 나와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이번에 또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아마 유튜브로 올라갈 거니까 그때 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 한번 들어서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한 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익숙하게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충만해져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바로 서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4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시간이 초과되면 또 마지막 질문은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점점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함께 생각해 보죠. 세상은 정말 갈수록 신앙과는 멀어지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는 걸 실제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데 세상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으로 주입하고 있는 것들 중에 특별히 참 위험스럽다, 걱정된다라고 생각되는 것 2가지가 페미니즘과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이제는 유초등학교에까지 이 내용이 깊이 들어오고 있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다가는 청년 때는 이런 교육을 쭉 받으면서 청년이 된 후에는 구원받기 참 힘들겠다, 성경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구원을 받는 게 맞겠다, 정말 어린애 때부터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려면 학부모님들끼리 친해져서 먼저 그 엄마를 구원받게 하고 그 아이에게 복음이 전해지거나, 우리 아이들이 튼튼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전도하게 하거나, 이제는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적인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될 거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확실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 많은 영혼들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 아이들에게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인정, 이런 성경과는 많이 멀어지는 이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먼저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맞겠죠.
부모님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글쎄 좀 그렇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선생님 말이 맞나 봐. 이제 더욱더 기울게 되겠죠. 그래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페미니즘과 성소수자에 대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확실하게 세우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지혜롭게 너무 어렵게가 아니라 지혜롭게 일단 수준에 맞게 또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깊이 있게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페미니즘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해보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질서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가 적용되는 곳은 최종 머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머리로 계신 곳,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곳, 그곳은 남자와 여자도 이 질서를 따르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이 질서를 주장하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건 이상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말씀 전에 기도를 하고 회의 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회의의 결정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한 크리스찬이 사장님 기도 먼저 하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겠죠. 당연히 회사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선 하나님이 머리 되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는 게 맞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따르는 같이 경쟁하고 같이 당당하게 이겨내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머리 되신 곳, 교회나 가정에서는 이 질서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시고 그리고 가정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그리고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자는 또 남자를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거든요. 그런데 페미니즘은 뭐냐면 여자의 위치를 남자 아래 두지 말아라. 여자의 위치가 절대 남자 아래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페미니즘의 기본 사상입니다. 기회를 똑같이 주라 남자나 여자나 이게 페미니즘의 기본 사상이고 또한 여자는 원래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다 깨라. 왜 그래야만 하느냐? 이게 페미니즘의 주요 사상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남자는 늘 바지를 입히고 여자는 치마를 입히는 것 페미니즘이 어긋난다는 겁니다. 왜 여자가 늘 치마를 입는다고 고정관념을 가졌느냐? 그림을 그릴 때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로 그리는 것도 페미니즘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왜 여자는 늘 긴 머리여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는 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기회도 똑같이 줘야 되며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 여자는 이래야만 돼. 그 모든 거 다 깨야 된다. 이런 거죠. 광고를 찍을 때도 남자는 양복을 입고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면 틀렸다는 겁니다. 왜 여자는 무조건 앞치마를 입어야 되느냐? 여자한테도 양복 입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그게 심해지고 있는 건데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걸 우리가 가서 반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곳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곳에서는 창조 질서를 따라야죠. 하나님, 남자, 여자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먼저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의 머리는 아빠 그리고 아빠의 머리는 하나님이란다. 우리 가정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빠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단다. 이게 엄마의 입술에서 늘 나와야 되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페미니즘이 아닌 신앙적인 가치관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단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는
정당하게 경쟁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정당하게 경쟁해라. 남자랑 경쟁해. 괜찮아. 그리고 당당하게 이겨내. 괜찮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신앙적인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더 어려운 게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소수자. 갈수록 양성애, 동성애에 대한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선택을 왜 사람이 이렇게 제어하느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택은 하도록 해줘라. 이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어떤 기본 사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정인 겁니다.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내가 남자지만 여자를 좋아하든 남자를 사랑하든 피해를 주는 거 아니잖아. 개인 선택이잖아. 그런데 왜 그걸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상인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세상이 말하는 게 다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신앙적 가치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는 로마에 쓴 편지이고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지만 멸망할 때는 엄청난 타락으로 인해 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저 큰 나라가 과연 멸망할까 싶었는데요. 사실은 쉽게 무너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타락이었습니다. 성적 타락. 그 로마에 만연했던 게 이런 겁니다. 동성애도 상당히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지에도 이 로마서에는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자가 남자로 더불어 사랑하지 않고 여자끼리,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사랑하지 않고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버려두어 두셨단다.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신앙적 가치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싫어하니까 그럼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둬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심판하시는 거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요. 기록이 나옵니다. 네, 동성애가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단 옛날에는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제어를 했습니다. 양심 안에서. 지금은 그러지 않죠. 마음껏 선택해. 자유야.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옳고 그른 거는 자기들이 선택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에 대한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여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양심 안에서는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렸을 때 아주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너무 폭력적인 부모였어요. 이 아이는 그 밑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란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중에 살인마가 되었어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 세상에서 뭐라고 할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건 인정해줘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살인을 범했어도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단 하나의 나라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살인을 하는 건 너의 선택이야. 모든 나라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살인을 하는 건 너의 선택이야. 살인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 그건 너의 선택이야. 너는 범죄자야. 그래서 아무리 너의 삶이 그랬다 할지라도 살인자가 안 되는 선택은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선택을 했으니 범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옳고 그른 거를 반드시 선택할 수 있어요. 살인할까 말까는 자기 선택입니다. 아무리 삶이 그랬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에 대한 선택은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 못합니다.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 또는 나는 남자기 때문에 여자를 사랑할 건지, 아니면 나는 남자지만 남자도 사랑할 건지는 자기 선택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가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어쩔 수 없지 않았잖아. 네가 선택했잖아.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막 그 가르마 타듯이 이렇게 어쩔 수 없었어? 아니면 네가 선택했어? 이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선천적인 질병이라든가 호르몬 이상이라든가 치료를 꼭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었다고 우리는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저것도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될 겁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줘야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저건 틀렸어 라고 감히 말하지는 맙시다. 단 거의 대부분의 동성애 또는 양성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선택이라고.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예를 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자기 선택에 대해서 그거 죄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자기 선택이었는데도 그건 죄야. 그게 뭐냐면 자살입니다. 자살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그런데요. 자살하다가 실패를 해서 잡혔잖아요. 그러면 감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 많습니다. 그 죄라는 거예요. 아니 내 목숨 가지고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왜 감옥 가는 겁니까?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친구가 자살할 거를 알았어요. 친구가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았어요. 알면서도 막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자살 방조죄로 감옥 들어갑니다. 막으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선택인데 내가 왜 막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건 막으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만큼은 그래도 양심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그래도 안 된다고 법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은 이제 자기 목숨을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막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외의 것은 거의 다 이제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을 선택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고 심지어 동물과 결혼하는 것도 이제는 점점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 자기 행복권이야 그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글쎄요. 언젠가는 자살도 이젠 자유롭게 법으로 허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은 안 와야겠지만. 그러니 세상에서는요. 자기 선택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동성애, 양성애는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 고등학생한테 문자로 상담 요청을 받았어요. 자기 친구 절친이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는 양성애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아이인데 나는 양성애야. 나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 난 너도 좋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자기는 이 친구를 좋아하는데 전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요청이 온 거예요. 심지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이라 그러죠. 말했다고 하죠. 난 동성애자야.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본인이 또 다시 양심 안에서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 영혼은 귀하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일단요. 동성애나 양성애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친구는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죄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말라고 하십시오.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그건 아주 더 큰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그러나 나는 동의하진 않지만 친구는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건 요즘 시대에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매장시키는 경우가 뭐냐? 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 싫은데? 라고 의사 표현을 하는 걸 매장시켜요. 야만인 취급하죠. 나는 개국이 좋아하는데 그런 의사 표현을 하면 야만인 취급합니다. 세상이 다른 의사 표현은 마음껏 하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표현을 못하게 만드는 시대죠. 그것도 희한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나 이런 건 의사 표현을 이렇게 해라. 나는 동의하진 않아.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나는 개는 좋아하는데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좋아하지 않아. 그걸 가지고 누가 싸움 거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짜장면은 좋아하는데 짬뽕은 좋아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너 어떻게 짬뽕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 싸움 거는 사람 없잖아요. 기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기호로 넘어가야 돼요. 나는 동성애는 이상하게 나는 좋아하지 않아. 동의가 안 돼. 이렇게 그냥 기호처럼. 나는 강아지는 좋아하지만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거랑 같은 거야. 강요하지 마. 마음에서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친구는 될 수 있어. 나 얼마든지 그들과 친해질 수 있고 친구는 될 거야. 내가 짬뽕은 싫어하지만 짬뽕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친구할 수는 있잖아. 그러니 그런 아이들 난 친구 될 수 있어. 나 괜찮아. 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죄야. 하나님 안에서 그건 아주 죄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호처럼 난 동의하지 않고 좋아하진 않아. 하지만 친구는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9절 19절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사도 바울이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의 온 지도자 통치자에게 지금 자기 믿음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사실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라는 왕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제 변호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았냐면 이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이냐 13절을 보시죠. 25장입니다. 25장 13절 25장 13절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그랬죠. 자, 이게 베스도는요 총독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는 총독이고요.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왕인 아그리빠 왕이 인사하러 오는 겁니다. 마침 그때 잡혀있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자기 변호를 하며 전도까지 하고 있는 게 26장입니다. 그런데요 아그리빠 왕이 누구랑 같이 왔다고 여기 써있죠? 이름이 나오죠. 누구? 버니게랑 나왔잖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친자매입니다. 친남매입니다. 친남매. 오빠와 여동생이요. 완전 친남매. 그런데 둘이 왔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침대를 같이 쓰는 연인입니다. 친남매인데 같이 살았어요. 동거했습니다. 서로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무튼 그랬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도 그렇고 버니게도 그렇고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사람들이었죠.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동성애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쩌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지만 기회가 생기니까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일단 복음은 전해야 돼요. 기회가 생겼으니 이 영혼은 불쌍하니 혹시 모르잖아요. 그 영혼은 정말 찾고 있는 영혼인지도. 그러니까 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기회가 생기면 전해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내 친구가 동성애자래 전도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마 이게 아니라 그래도 말씀은 전해야지. 그 영혼은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는 말씀 전해서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더 크기 전에 전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가치관을 정확하게 정립한 다음에 상대방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페미니즘과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더 또 어떤 궁금하거나 같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다음번에 또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